네, 할렐루야. 네, 목사님 이펙터 좀 빼주세요. 네, 할렐루야. 이번 주 참 날씨가 굳네요. 네, 어제는 한여름처럼 덥다가 오늘은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집중기도로 보내기로 다짐했지만 여러 가지로 참 방해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들, 그리고 또 일상의 분주함,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심란함, 심지어 오늘은 날씨까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을 참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수천 년의 시간을 넘고 또 우리는 건널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줌에 계신 성도님들도 네,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그리고 그분 발 아래 우리가 나와 엎드릴 때에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네, 이 고백에 아멘이신 분들은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한번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나아갑니다. 네,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번잡한 생각들과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주님께 시선을 돌리기 못하게 하는 것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서 늘 바치오리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모두 주님의 십자가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틀 안에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네, 다시 돌아보니 내 십자가를 내팽개쳐 놓고 있는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려놓은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다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밤에도 오는 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찾아왔사오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재생하면서 예배할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의 가슴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쉽게 정리한 예수님에 대해서 14분 57초짜리 긴 영상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던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토요일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이때 돈을 훔치고 있던 가룟 유다가 화를 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의 장례를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일요일,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에게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무리 중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듣고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왜 죽어야 한다고 하는지 물었고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시며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 예수님이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무화과는 4월에서 10월까지 총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히브리어로 4월의 작은 열매는 파게라고 하고 두 번째부터 나오는 열매는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파게의 이름을 딴 도시가 벳바게, 테에나의 이름을 딴 도시가 베다니입니다. 무화과 열매의 이름을 가진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6월절에 맺혀야 할 파게가 맺히지 않으니 테에나 열매까지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파게조차 맺히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런데 너희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시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상해서 묻자 예수님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기도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하자 분노하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이 권위를 누가 주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왔냐고 되물으셨는데 그들은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이 돌로 칠까 두렵고 하늘에서부터라고 하면 예수님을 증언한 요한을 왜 믿지 않냐고 할까 하여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시며 후에 뉘우친 둘째 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말을 믿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도 하시며 집주인이 종을 보냈지만 그 종을 농부들이 심하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기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다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내쫓아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를 무서워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또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시며 임금이 종을 보내 혼인잔치를 초청했지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종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과 마을을 불사른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모든 사람을 혼인잔치에 불렀지만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이 쫓겨난 이야기를 통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약점을 잡을까여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기며 떠났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이 부활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한다고 하시며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며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리가 놀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하셨고, 서기관은 이것이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시편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먼 인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에 풍족한 중에 돈을 넣는 부자보다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넣은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성전을 보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그게 어느 때인지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하시며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를 하시며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돌아올 때 있는 자는 풍성하게 만들고 없는 자는 뺏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시며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오른편에 둔 양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산에서 쉬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때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정에서는 다들 모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논의하다가 밀란이 날 수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요일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제자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이날을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성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의 집 다락방이라고 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예수님은 사도들과 앉으시고 고난받기 전에 6월절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한 것 같이 제자들에게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입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러 왔음을 이야기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며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붙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하나님이 제거하셔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이 헤어짐의 말씀을 마치시고 중보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앉아있으라고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머물러서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고 하시며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줌에 들어오신 분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 유현 성도님 가정, 고미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영민 전사님, 김이순 권사님, 김진성 형제님, 박경미 집사님, 박경희 권사님, 박영옥 집사님, 박용숙 권사님, 배영순 권사님, 배효순 권사님, 송현주 집사님, 이경혜 권사님, 이상구 관수 집사님,
서은자매님, 이정숙 권사님, 장선재 권사님, 장소영 집사님, 장수환 권사님, 전순희 권사님, 정은주 권사님, 우리 김주영 사모님, 찬영이 나예, 최원만 권사님 24분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매일매일 고난주간 일주일을 집약한 영상을 각각 다른 것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해서 그렇습니다. 비 오는데 현장에 오시니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비 오는 가운데서 영상으로 예배 시간에 동참하신 여러분, 주님 감람산에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어제 나눈 말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몇 장이다고요? 1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의 군대를 쳐부수는 내용이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잠시 제가 설명해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누구하고 전쟁하냐면 블레셋하고 전쟁합니다. 누구하고 전쟁한다고요? 블레셋하고 전쟁해요.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가 3만 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병거를 모는 사람이 있고 병거 모는 사람이 활 맞지 않도록 방패를 가지고 탄다고 봤을 때 6만이 동원이 되는 거죠. 마병, 말 타는 군사가 6천 명입니다. 그리고 보병은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병거 3만 대, 마병 6천, 3만 6천에다가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가 블레셋에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몇만 정도 모였을까요? 한번 상상을 동원해서 대답을 해보시죠. 이스라엘에는 몇만 정도 모였을까요? 몇만? 예? 누가 지금 뭐라고 하셨는데? 틀려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때 안 계셨으니까. 놀랍게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까 마병만 6천이라고 그랬는데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는 총 숫자가 3천 명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지요. 그런데 그 중에 무서워서 도망가고, 마누라 보고 싶어서 도망가고, 자식 보고 싶어서 도망가고, 남은 숫자가 무려 600명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600명이에요. 블레셋은 마병과 병거만 해도 3만 6천 명이에요. 뭐 보병은 빼놓고요. 숫자가 안 되니까. 600명 대 3만 6천 명, 보병을 빼고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쉽게 말하면 전차가 3만 대인데 이스라엘은 전차가 하나도 없어요. 말 타는 기마병이 6천인데 이스라엘은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기울어진 전쟁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무기 든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의 진영을 휘집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보는 전장 현실이나 사람들이 보는 전장 현실이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었고
사람들은 초점을 상황과 현실에 맞추었던 거예요. 승리는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현실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요나단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름. 여호와께서 아무개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름 넣어서 3번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을까? 믿음 가지고 나가자. 숫자에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야.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실 때는 딱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언약을 맺는 게 할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 없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할례 있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만들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일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하여 일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일하시고, 여러분 사업체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일하시고. 요나단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는 승리로 나타났어요. 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나은 것처럼 내 믿음으로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영상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앞뒤에 앉으신 분들,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빌겠습니다. 인사 나눈다. 시작.
오늘 밤 이 말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구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에요. 3만 6천이에요. 보병 빼고. 이스라엘은 600이에요. 숫자로 보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 환경을 보았다면, 현실을 보았다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개입하셔서 해결하실 줄 믿었어요. 저는 오늘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들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나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야 한다? 하나님께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맞추고 있어요? 물질이 구원할 걸로 생각해요? 명예가 구원할 걸로 생각해요? 권력이 구원할 걸로 생각해요? 누군가가 구원할 걸로 생각해요? 왜 작아지네?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을 구원할 걸로 생각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러자 사환을 산 꼭대기에 가서 바다 쪽에서 비구름이 오는지 보라고 말을 하고 7번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비가 올 것입니다. 빨리 내려가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제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1절에 나와 있는 증거는 에버던스입니다. 에버던스, 확증, 보증, 담보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담보예요. 믿음은 보증이에요. 믿음은 확증이에요. 하나 여쭤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어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봐야 믿어지는 건데 지금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지 않고 믿었더니 믿음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봤어 그래서 믿어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보여, 믿기 때문에 알아, 믿으니까 현실이 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습니까? 지금 내가 엉망이고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나는 미래에 복 받는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끌어와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속을 아프게 해요. 내 속을 뒤집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 쓰임받는 모습을 보고 고백하고 믿으면 그것이 내게 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손에 쥐어 있는 것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개입하실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2절 말씀에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증거라는 영어는 approval이라는 단어입니다. approval. 승인, 허가, 동의, 인정,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들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함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머리가 아프신 이야기를 할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면 믿음이 좋다. 좀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 기적을 많이 체험하면 믿음이 좋다. 24시간 교회에서 생활하면 믿음이 좋다. 자, 여쭤볼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모시고 살았어요? 3년 동안 먹는 거 어떻게 했어요? 같이 먹었어요. 자는 거 어떻게 했어요? 같이 잤어요. 활동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같이 활동해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동행하는 것과 믿음과는 별개라는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가장 샤프했고 정치적으로 엘리트였지만 그는 주님을 팔았던 거예요. 헌신과 별개예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헌금 못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요 먹고 사는 게 진짜 바빠요. 내 직업이요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현장에 못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 못 나오면 영상으로 예배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재생해서라도 예배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적? 없어도 주님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유치부에는 글보다 그림이 많지만 대학교 교재에는 그림보다 글이 많다고요. 내게 잡히는 게 없어도 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초점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뭐냐? 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지금 4절 본문만 가지고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했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고 죽었지만 말한다. 뭘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합니다. 물론 조건은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아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내가 예배하면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믿음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역까지 오셔서 지금 여러분 마음이 뽕밭에 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 곁에 가 있다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면서도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의 예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는요 사람의 방식으로 예배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방식으로 섬길 때가 많아요. 본질을 회복해야 해요. 본질로 돌아가야 해요. 작년에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 올해 교회표 아시는 분 계시면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교회표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Fix your thought. 당신의 생각을 고정시켜 버리세요. 누구에게? 얹어졌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려는데 주님 생각하면 지어요 못 지어요?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은 못 지어요. 예배 시간이 된 나태해서 사람이 와서 어떡하지 주님 생각하면요 나중에 만납시다. 예배 자리에 앉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신경 썼더니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만 만족하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도취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누가? 에이 안 맞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누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누가?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두 분이 지금 소리 안 하고 계시네. 왜냐면요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이크에 반응하시면요 거기에 파란 줄로 표시가 팍팍팍 들어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거짓말하는 줄 아셨구나. 아니에요. 줌으로 예배하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두 분 안 하셨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요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가정 이뤘죠. 결혼했죠. 자녀 낳았죠. 평범히 살았죠. 그런데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귀가 아프게 들으신 이야기잖아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애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러면 내 새끼가 죽으면 이 땅이 망한다는데 기침만 해도 가슴이 털렁, 누워만 있어도 가슴이 털렁.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께 삶을 고정시켜 버리니까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을 동행했어. 한번 여쭤보십시다. 내가 누구와 같이 여행 간다. 항상 행복한 건 아니죠. 항상 기쁜 건 아니죠. 여행을 같이 하려면 서로 뜻이 하나가 돼야죠. 맞아야 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주님과 내 마음이 맞아야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부딪히면 누가 양보해야 해요? 내가 양보 안 하면 주님은 그냥 조용히 떠나서요, 인격적으로. 300년 동안을 기도하고 전도하고 뜻대로 살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췄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자 되셔야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짜요, 내가 주님이 헌신하고 싶어도 당장 먹고 살 거 없으면 못 하잖아요. 진짜 마음은 온이로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되셔야 해요. 단순히 모피코트 탁 입고 쿨피스 몸빼 바지 입고 목욕탕 신발 신고 자유롭게 백화점 돌아다니려고 돈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난 진짜 그런 패션하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봤어요. 2천만 원짜리 모피 탁 입으시고 밑에는 냉장고 바지 아시잖아요. 착 입고 슬리퍼 찍찍 끌고 나 하시는 분이 나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백화점에서, 그리고 백화점에 VIP들만 들어가는 거기 가서 차 사주시는데 내가 얼굴이 빨개갖고. 그러려고 부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감당하려고.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 가셔야 하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뭔가 초점이 헷가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다시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요, 상 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아요. 우리가 개털모자 이야기 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아무것도 행한 게 없으면 개털모자 쓴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면류관이 주렁주렁 목이 아파갖고 면류관을 벗었다 뺐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노아가 100년 동안 노아방주 만들었어요. 그런데 100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100년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100년을 버틴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는 가른 다음에 지나가게 하셨어요. 요단강은요, 물이 불어가지고 물살이 세가지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데 사람이 발을 디디면 갈라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그랬어요. 과연 그게 무너질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돌았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그 상이 여러분 것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봉천에 일제시대 때 홍대희 목사님이 계셨어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17살 날 딸을 할머니한테 보내야 하게 생겼어요. 중국 봉천에서 조선까지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차비가 50원이 들더래요. 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50원이 없습니다. 50원을 주시옵소서. 50원을 얼마를 달라고요?
50원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딸이요, 목사 딸이 비웃대요. 아이고 아버지 그럴 시간이면 가서 빌려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준디야? 뻥쳐. 교인들한테는 뻥치고 빌려와. 얼마나 목사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래도 손 들고 아버지 50원, 아버지 50원, 아버지 50원 기도하는데요.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나가봤더니 미국 여자 선교사님이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선교비가 100원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야, 네 것이 다 아니여. 반절은 홍대이가 따줘 그러시더래요. 언제? 오늘 아침에. 오늘 말고 옛날 말이에요. 오늘 아침. 딸이요 기가 막혀갖고 말을 못하고 목사님이 신바람 나게 50원을 내고 기차를 타고 고향을 향해 쫙 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차가 바다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차역에서 내려서 배를 갈아타야 하는데 배값을 생각하는 거예요. 배값이 얼마? 6원. 배값이 없어요. 차에 앉아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6원, 아버지 6원. 그랬더니 딸이 또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 50원 생겼더니 또 뻥까네. 그때는 선교사라도 있지만 기차에 누가 있겠어요 아버지? 그래도 하실 거야. 그런데 보세요. 내려가지고 플랫폼을 기가 팍 죽어서 가는데 목사님, 홍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 봤더니 홍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 여행을 가다가 목사님 이거 적은 돈이지만 따님하고 식사라도 함께 하세요 하고 딱 내미는 돈이 얼마예요? 딸이 말을 못했대요. 벙어리가 돼버렸대요. 그 순간은요 봤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 딸은 웃기네. 하나님은 누구 편 들으셨어요? 아버지 편 들었어요. 무식하게 믿는 사람 편이에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돼요. 참 씁쓸한 이야기지만 제가 가정에서 예배할 때 밥 먹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찬이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버지 뭐니 해도 뭐니가 좋아요. 뭐니를 주세요. 아버지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요,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요, 먹고 살아야 하고요, 뭐니도 뭐니가 좋아요. 그랬더니요 주찬이가 할아버지 뭐니가 뭐야? 왜 할아버지는 기도만 하면 뭐니 그래? 돈이야 돈.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돈이 있어야 저것. 그게 제 심정이에요. 아니 얼마나 속이 타는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지 마. 사람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가운데 그래도 돈 있는 분한테 한번 부탁을 해서 로또 번호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모르시는구나. 로또 당첨 번호를 가르쳐 주는데요 14만 원이면 1년 동안 가르쳐 줘요. 번호 10개씩 매주. 근데 거기에 60만 원을 더 주면 2등까지를 책임지고 줘요. 번호를. 1년에 70만 원만 좀 누가 투자하셔서 하나님께 우리 빡세게 전성도가 기도하고 로또 번호 받자고 그럴까? 아니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솔직히 그게 목사 마음이에요. 내가 있으면 까짓 거 뭐 구이집도 팔아서 여기 들어온 거 못하겠어요. 근데 내가 팔 게 없네 이제.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다 보니까 받아주지도 않아. 그래도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왜? 주님이 일하셔야 하니까. 나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오늘 여러분을 어디에 초점 맞추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초점 맞추고 계세요? 나는 구하고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끝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초점 맞추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 3분 동안만 통성으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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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엎드려 기도하며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노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발을 담그나이, 내가 믿음으로 발을 옮기나이.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불쏘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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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로 저들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로 저들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력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라가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리스텔라라라라, 여호와여, 여호와여, 리스텔라. 불같은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은 완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이는 것만 보고, 현실만 보고, 믿어지는 것만 믿고, 이해되는 것만 믿었습니다. 이제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소서. 병이 떠나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환경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인생이 변하게 하시고, 사람이 바뀌게 하시고, 닫혀있는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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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갈매산 꼭대기에 떨어지듯이 저들의 인생의 가정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더워서 토해내게 하시고 너무나 뜨거워서 뒹굴게 하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변화가 나타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처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던 주의 피 흘리심이 저들의 손을 타고 저들의 환처 위에 흐르게 하옵소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차장도 해결하셨사오. 이제 하나님 리모델링 문제도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면 주님이 진행하실 줄로 믿사오니 2022년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초점이 바뀌게 하시고 믿음의 내용이 바뀌게 하시고 믿음의 대상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화됨이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서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